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를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지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러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누가는 9장부터 11장까지 사울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과 더불어 교회가 부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유대 밖의 지역을 이야기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선이 돌아와요. 그래서 12장에 오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참 재미있어요. 30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하는 헌금을 구제하러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오는 것으로 끝내. 그리고 갑자기 예루살렘 상황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헤롯의 박해, 그리고 베드로의 수감이라고 표현하죠. 감옥에 갇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출, 그리고 도피,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뒤로 가면 20절 이후에는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는 아무리 회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는 일은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번 체험하고 느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 12장 이후에 사도행전의 이야기,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1절에서 3절에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박해다 그랬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시리아 안드옥 교회가 바나바 사울을 사절로 파송했을 때 헤롯은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손대어 악을 행하려 하고 있다. 이 헤롯은 누구인가? 왜 그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을까?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하고는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다 헤롯이지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 주전 7년 전에 처형당한 아리스토토플루스와 버니게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자 그는 어머니 버니게와 함께 로마로 건너가 철저히 이교도로 자랐습니다. 사치와 방탕으로 빚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가리우스 칼리굴라와 절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칼리굴라가 황제가 즉위하자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영화와 부귀가 주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빌립과 루사니아가 다스리던 이둘의 드라군이 아빌레기가 왕이라는 칭호와 함께 그에게 수여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주 39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죠. 주 41년에 아리굴라가 죽고 클라우스가 즉위한 후 유대 지역에 다시 주어져 그는 이전에 자신의 조부 헤롯 대제의 영토를 모두 통치하게 되었다. 그때 그는 세 가지 정책을 폈는데 첫째는 바리새파와 전통을 철저히 옹호하는 종교 정책, 둘째는 예루살렘 북쪽에 새 성벽을 건설하는 등 유대 민족주의 정책, 셋째는 기독교 박해 정책이었습니다. 이 모두는 철저하게 친유대인 및 친유대교적 정책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는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에게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로 새로 탄생한 교회에 가해지던 박해의 성격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33년에서 34년경 우순절 설교 및 성전 설교가 일어난 후 박해는 유대교 공회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는 유대교 고위 조직과 유대인의 조직적 박해로 이어지고 유대와 갈릴리적 밖으로 기독교가 확대되는 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개입함으로써 사울이 회심함으로써 저지되고, 하지만 사울은 회심한 후 주 37년부터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갈릴리 북부에서 유대 지역까지 교회의 악을 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헤롯 대왕이 모든 정치력을 동원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일과 같다. 그러므로 헤롯 아그리빠 박해 점증하는 박해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대표적인 게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것이고 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1절 3절을 좀 어렵지만 제가 여기 교재를 좀 읽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참고하시고요. 쉽게 말하면, 이걸 제가 읽은 걸 쉽게 설명하면, 헤롯이라는 왕은 여기서 헤롯 아그리빠로 예수님 때 헤롯 대왕의 손자다. 그리고 그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는 철저히 친유대교적 정책을 썼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라 감옥에 가뒀는데 군인 4씩 4패를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는 백성 앞에 끌어내기가 했다. 이에 베드로의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순교자가 나오고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위기 상황에서 교인들은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세한 거는 이따가 적어갖고 한번 살펴보고요. 이건 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6절에 헤롯이 잡아 내려가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도 두세 살에 묶여 놓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자, 어떻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느냐 하면 못 도망가게 군인들을 베드로랑 같이 양쪽에서 자게 하고 그 군인들하고 베드로를 같이 쇠사슬이나 오늘 수갑 같은 것으로 다리와 손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묶어놔서 도망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4명씩 해서 사교대로 하게 하고, 그리고 밖에서 베드로를 옥이 있었고, 옥 앞에서 파수꾼이 있었고, 그 앞에서도 파수꾼이 있어서 이 베드로를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아무리 베드로를 붙잡아 매고 사람의 능력으로 수갑을 채워놓고 쇠사슬을 가둬놔도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니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옥 가운데 나오는데 광채처럼 나타나요. 은혜는 빛입니다. 찬란한 빛입니다. 하나님이 올 때는 이 빛으로 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 빛의 예수님을 했겠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형될 때는 아주 환한 빛으로 변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날 때 빛과 함께 나타났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과 함께 나타나서 베드로가 이제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다 자기 묶고 있었으니까. 근데 누가 옆구리를 팍 쳐. 그리고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손과 발에 쇠사슬이 다 벗겨졌어. 그 다음에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옷을 얘나 지금 요즘은 혁띠가 있는 옷이면 옛날에 쭉 늘어진 건데 이렇게 띠를 떼야 되잖아요. 혁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예요.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왔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는 꿈속에서 환상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시에 나타났다. 이래서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향하는 세문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나와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어디까지? 시내. 베드로가 이제 안전하게 도망갈 때까지 천사가 옥문을 열고 하나 둘 열고 옥문을 지나서 감옥에서 세상 시내로 가는 길이 있어 시내로 가는 문을 열고 그리고 천사는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11절에 이에 베드로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오늘 여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이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 우리 교회는 늘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2층, 마가의 집,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것도 마가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 마가와 어머니와 함께 사니까 늘 마가의 이 집에서 초대교회 역사는 모두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글로 가서 있었더라.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3가지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옥문을 열었다. 천사를 보내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떠냐? 복음은 탄압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고 복음이 새로운 지역, 새로운 민족에 들어갈 때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순교, 세계에서 가톨릭하고 개신교 합치면 순교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두 번째, 환난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오늘 베드로가 잡혀가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작아? 우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라는 인는 것을 고난받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세 번째,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한다.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꽁꽁 묶어놓고 2중 3중으로 지키는데도 베드로를 풀어서 마가의 집으로,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가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히 해야 돼. 오늘 베드로가 갇히고 나니까 간절하게 백성들이, 교인들이 기도해.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모든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세 번째, 기도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오늘 베드로가 갇혀서 며칠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갇히니까 기도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주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인도해서 거기 가보니까 아직도 기도하고 있었더라. 이게 우리 신앙인의 태도고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복명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작기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부흥하는 기적의 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을 담고 있는 불신, 부정적인 생각을 옥문을 여는 천사가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꿔주시고 이로 인해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곳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